반갑습니다. 네, 새해 첫날 저희 교회 버리고 여, 여기 와서 첫 예배를 드리다니요. 네,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 연락 받았을 때, 메일 받았을 때 와보고 싶었습니다. 와보고 싶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어, 1만 성도 파송운동 교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기쁘게 쓰시는지 또 궁금했습니다. 궁금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여기 계신 많은 순장님들과 성도분들은 여러분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는 교회를 다녔고, 관심을 전폭적으로 받는 교회에서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으니 적지 않게 부담되는 줄 믿습니다. 부담되시죠? 그리고 어떻게든 이것을 돌파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들과 부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가을에 제가 어느 큰 집회에 강사로 설교자로 서게 되니까 사람들이 축하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제 다 됐다. 이제 유명세를 타겠다. 이제부터 바빠지겠다. 거기 아무나 가는 데 아닌데, 그러면서 사람들의 어떤 인식과 이런 것들이 저를 새롭게 채색하는 걸 보면서 순간 조금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어, 그게 사람을 키우면 얼마나 키운다고. 또 그저 설교 한 번 하는 건데, 오늘 딱 50분 설교하는 거나 거기서 50분 설교하는 거나 똑같은데, 그래서 이거 말아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그래서 하지 말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보다 내가 인정받는 게 더 좋지 않냐? 우리 위례교회 여러 성도분들도 이 많은 시선과 이목과 관심 때문에 갖는 그 어떤 부담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교계가 바라보고 있고, 한편으로는 분당 우리 교회가 보고 있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2025년도에 주님의 시선에 드는 여호와 이레가 위레라고 하는데, 이레라는 말이 야라라는 말에 본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서기 위해서 오늘 이 신앙의 근 뿌리를 새롭게 세워가는 이 첫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말씀 읽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1월 1일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25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딱 보시면서 처음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구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부산보다는 좀 북쪽이어서 사투리를 덜 씁니다. 조금 뭐 수도권에 가깝습니까? 그것보다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사역자로 있으면서 또 개척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요, 이찬수 목사님을 닮았다는 말을, 이미지가 닮았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이찬수 목사님 대구 분이시고, 그리고 대학도 저희 대학을 다니다가 이렇게 미국 가셨고 선배님이시고, 제가 목회하면서 들은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이 이찬수 목사님 닮았다라는, 이렇게 닮았는데 한번 써주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닮았다는 말 들었는데 작년에 새롭게 하소서 나가면서 모든 이미지가 다 깨졌습니다. 그 주영훈 씨가 저를 보자마자 첫 마디로 어서 오십시오 이홍렬 선배님. 네, 이제 이찬수 목사님에서 이홍렬 선배님에게로 이제 더 닮았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가니까 어떤 권사님이 야 진짜 닮았다 그러고요. 지난달에 그 CGN에 하는 그 레디온이라는 인터뷰 프로그램에 이홍렬 씨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그 스튜디오에 딱 가니까 바로 사진 찍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잃어버린 동생 찾음. 네, 그렇게 닮았었는데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면 하나님을 닮아 사는 것이 가장 영광이겠죠. 저희 젊은 부목사 시절에 그저 이찬수 목사님 닮았다는 것만으로도 참 그렇게 좋더라고요. 우리가 좋아하면 닮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가장 하나님 닮은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그와 같이 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했으니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주님 닮음이 드러나는 부부도 같이 살면 닮는다고 하는데 올 한 해 시작하면서요. 삶의 목표를 주님 닮기, 주님 닮아 살아가기,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생각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엠마오 교회를 17년 전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 29개 중에 하나쯤은 대구에 세워졌으면 참 좋았을 법도 했을 텐데 대구 사시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개척 목회를 했고, 우리 대구 지역 목사님들은 찬송가를 부를 때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대전까지 가오리다. 대구 말고 부산 말고 어디든지 가오리니, 이런 찬송 불러요. 목회자들의 무덤이다, 뭐 사지다라고 하는 곳에 저는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를 그때부터 개척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한 17년을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우리 돌아가신 고 여운학 장로님과 함께 섬기다가 지금은 성경 암송학교 2대 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암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벌써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야, 연초부터 지금 엄청난 부담을 주시는구나. 지금 목사님께서 이메일 주셨을 때 작년부터 암송을 시작했다고 하길래 한 달에 한 절 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에게? 그랬지만 또 1년이면 12절이니까 10년 하면 120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지만 지금 가물가물하시잖아요. 사역훈련 하시면서 로마서 8장 39절까지도 암송하는데 한 달에 한 절은 좀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말씀을 더 깊게, 더 반복해서, 더 지속적으로 말씀을 암송해야 하겠다라는 열정이 불타오르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303 비전 암송학교에서 303 비전이 뭐냐, 사람들이 잘 몰라서 303, 뭐 3030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운학 장로님께서 30년씩 3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출가할 때까지 대략 한 30세 전후로 보고 이것을 3세대면 100년쯤 보잖아요. 한국 기독교가 3세대를 지나면서 엄청난 부흥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을 때 그 3세대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마다 가서 보면 자녀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가득합니다. 나는 은혜가 되는데 우리 아이들 어떡할 건가? 우리 아이들을 향한 답을 못 찾으니까 세상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지 못한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에 던져놔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는가? 그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영국 교회가 펍이 되고 이슬람 사원이 되고 미국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라고 하면서 한국 교회의 위기도 곧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전도 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선교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아프리카 선교에 가장 선봉에 있는 나라는 영국입니다. 해마다 맥 포버티 히스토리라고 해서 가난을 역사 속으로 날려버리자 하얀 팔찌를 끼면서 이 전 교회들이 해마다 어마어마한 자원을 아프리카로 보내기도 하고 선교사로 보내기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는 멀지만 영국에서 아프리카는 그리 멀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미국 세계 선교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와 자원과 물질을 쓰지 않습니까? 전도는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문을 닫는다. 제가 눈으로 직접 본 유럽 교회의 쇠퇴는 전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선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아서였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들이 모아들인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지고 좋은 학원에, 좋은 교육시설에, 좋은 사립학교에, 또 심지어는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사립학교에 넣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부모님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과
부모님이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들을 가정에서 삶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했어요. 소위 말해서 인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정작 아주 어린 시기에 마땅하게 가르쳐야 할 것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쳐 주지 않은 결과가 지금의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이름 아래 방임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에서는요, 30년 적어도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만한 완전히 독립할 수 있는 30년 동안은 가정에서부터 신앙 교육을 하자. 그게 뭐냐? 가정 예배라는 거죠. 가정 예배인데 가정 예배를 보통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교회에서 만들어둔 예배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걸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권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30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다 쪼개서 하루에 5분만 해도 괜찮으니까 단 5분만 가정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죠. 일주일에 한 번 30분 예배를 드리면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알려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순장님들은 좀 수준이 있어서 가정 예배를 잘 인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떤 본문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도 기승전 잔소리입니다. 엄마가 하고 싶은 말, 아빠가 하고 싶은 말로 자녀들을 억압하는 청소해라, 방 치워라, 씻어라, 스마트폰 그만해라, 밤에는 일찍 자라, 학교 갔다가 바로 와라, 게임하지 마라. 별의별 소리로 말씀 묵상과 적용이 끝나버리는 가정 예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또 길기도 얼마나 긴데요. 그리고 그런 가정 예배,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팀과 함께 예배드려도 은혜가 될까 말까 하는 이 시스템 속에서 가정에 서너 명이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성령 충만 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 예배가 다 하나의 요식 행위로 교회에서 시키니까 하는 가정 예배이고 이게 자녀들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꽤 오랫동안 가정 예배를 해도 그냥 행위로 율법으로 남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말씀 암송 가정 예배를 드린다. 표정이 더 안 좋네요. 지금 가정 예배도 어렵다고 하는데 말씀 암송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제가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거고 이게 끝나고 나면 저거 해보면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첫째로는 매일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쉬지 않고 5분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매일 5분 동안 드릴 수 있는 예배에 최적화된 폼은요,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겁니다. 한 장 읽으면 딱 5분 걸리고 한 장이 한 20여 절쯤 되지 않습니까? 20절쯤 되니까 20절인데 5분 걸리고 이걸 3년을 가정 예배를 드리면 일독을 해요. 3년 동안 성경 일독하면 그래도 나름 선방한 거죠. 그렇지만 이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을까를 두고 본다면 그 좀 뭔가 이렇게 이걸로는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한 장 읽은 노력 5분 동안 한 절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절을 20절처럼 5분 걸리니까 한 절을 20번 읽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5분이면 된다. 설교도 필요 없고 어떤 부모 말보다 성경 말씀이면 충분하니까 한 절을 20번 읽자. 이게 어렵겠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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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0번 안 해도 다 외지겠죠? 예. 그 다음 이튿날 되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0번. 한 사흘쯤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20번. 3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루에 5분인데 이렇게 해서 3년을 예배드리면 하루에 한 장 읽어서 일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1000절을 암송하게 됩니다. 안 믿으시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제가 대구에서 이제 엠마오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2007년 6년도 후반기에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39살이었거든요. 큰 마음을 먹고 이제 개척 초반부터 100평을 얻었습니다.
얻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얼굴이 이찬수 목사님 닮았고 사람들이 말투도 이찬수 목사님이랑 좀 분위기가 비슷하대요. 그것만으로 또 자신감이 엄청 생겼고 말빨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나쁘지 않아요. 공부도 좀 했습니다. 키도 180cm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하면 이거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에서 제 그때 개척을 시작할 때 17년 전에 제 마음은요, 대구에 우리 교회 하자. 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제자훈련도 하고 사역훈련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100평을 딱 얻었을 때 이 3년 동안 임대가 나가지 않아서 망한 학원, 뭐 여기도 비스무리했을 것 같은데 망한 학원이 있는데 건물주가 3개월 동안 월세를 받지 않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딱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확신이 섰어요. 전세 3천에 월세 150인데 그것도 뭐 여기에 비하면 너무 돈 같지도 않은 돈이겠지만 제게는 부담스러웠어요. 그래도 3개월 동안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3개월이면 교회가 벌떡 일어나서 월세도 낼 뿐만 아니라 3년이면 건물도 사겠다. 확신을 가지고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건물도 안 봤어요. 3개월 동안 안 받는다는 것만 확인하고 이제 계약하러 갔더니 전세 3천만 원에 계약금 300만 원을 내라고 하는데 뭐 영국에서 한국 막 들어와서 39살에 300만 원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근데 계약금이 필요하대요. 계약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급하게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고 나와서 지갑에서 신용카드 4개, 친구에게 2개 빌려가지고 50만 원씩 현금 서비스 받아서 300만 원 만들어서 계약하고 열쇠 받아서 건물로 갔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야, 3개월이면 끝장난다. 300만 원 이건 유도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쇠를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가 봤는데 진짜 3년 동안 하다가 문 닫은 학원이니까 방이 11칸짜리인 학원인데 철거도 하지 않고 그냥 폐허가 된 학원을 이제 넘겨준 거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비가 700만 원이 든대요. 제가 그날 목회 그만둘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뒤에 제 아내가 있는데 이렇게 둘러보더니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노루굽쇠, 일명 빠루라고 하죠. 이거 우리가 부수면 안 되나? 그러고 부셔요. 그랬더니 한번 세게 치니까 이 속고보드, 도배되어 있는 속고보드가 확 무너지면서 먼지가 자욱해요. 손을 대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칸 뜯어서 첫 주일 예배드리고 3칸 뜯어서 둘째 주일, 4칸 뜯어서 셋째 주일 매주 먼지가 자욱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평생에 안 다니고 싶은 교회가 저희 엠마오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뜯어내는 곳마다 먼지가 있고 심지어 하나님이 오셔도 비염 걸릴 것 같은 뭐 그런 예배당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나니까 모든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아, 이거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뭘 해야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던 중에 여운학 장로님께서 저희 신학교 때부터 저희를 장학생으로 뽑아서 신대원 시절에 성경 암송도 가르쳐 주시고 또 인격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훈련시켜 주셨는데 제 장로님께서 오셔서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해라. 이런 도전을 주셨고 또 그때 마침 교회 막 시작하니까 저희 선배 목사님이 한 목사 개척을 하면 이 능력을 받으셔야 된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지 않았는가? 이해가 납득이 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공부만 한다고 된 게 아니구나. 이 인물 가지고 목회하는 거 아니구나. 인정 안 하셔도 돼요. 뭐 키로 목회하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작정해서 기도했습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했고 한 28일쯤 돼서 그분이 오신 것 같아요. 혀도 막 말리고 손도 떨리고 지금 제가 안수하면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데 성도가 없더라고요. 먼지 자욱하니까. 그런데 막 스산하고 또 막 마치 사탄이 조롱하는 것 같고 이 강단 뒤에서 기도하면 뭐가 와서 쳐다보는 것 같고 참 슬프고 외로운 시간이었어요. 마치 찬송가 가사에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제가 사탄에게도 조롱받는 것 같은 그런 목회를 하던 중에 한 28일을 작정하고 기도해서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안수할 성도가 없으니까 문 열고 나가서 마침 그 어항에 수족관에 어항에 물고기 한 마리가 이렇게 좀 허약한
비실비실하길래 이제 안수해서 기도하려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헤엄쳐 다니 연습 삼아 이게 되면 제가 자신 있게 안수할 수 있을 것 같다 헤엄쳐 다닐지어다 했는데 죽었어요. 제게 그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의 모든 자신감이 바닥날 쯤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능력도 안 주시고요. 그 능력이라도 좀 주셔야죠 했는데 순간 머리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받으면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오시겠습니까? 온통 맛간 사람들이 물론 다급하죠. 본인으로선 다급하지만 이 막 시작하는 교회에 온통 초점 못 맞추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 받으려고 하면 야 이것도 보통이 아니겠다 싶어서 하나님 됐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또 곰곰이 생각하니까 링거 달고 막 오늘 내일 하신 분들이 오면 이제 병도 고쳐야 되지만 초상도 치러야 되고 교회를 시작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것도 너무 하나님 그것도 됐습니다. 없어도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목회를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한 분 집사님이 먼지 자욱한 곳에 커피포트 사들고 오셔서 이제 아이 4살 난 아이 등에 업고 7살 난 아이 손에 잡고 교회 와서 목사님 이 엠마오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습니까? 주일학교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모르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때 부교육자를 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성도도 없는데 그 딸랑 2아이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는 어떻게 하려느냐 지금 어른 목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지금 머리가 하얀데 주일학교에 대한 부담까지 딱 줘서 제가 이분은 우리 교회 안 오겠다 싶어서 제가 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아니 목숨 걸고 배 아파서 낳은 아이를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면서 교회 학교 찾아다닌다고 지금 될 일이냐. 집에 가서 가정예배 열심히 드리십시오. 그게 자녀교육입니다.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아이를 신앙으로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모순 아닙니까? 집사님 이러다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또 이 대안학교 저 대안학교 다니다가 자녀 망합니다. 그냥 안 올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마음에 울림이 왔나 봐요. 집에 가는 길에 이거 맞구나. 그래서 찾아와서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되냐고 해서 제가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한 절씩 20원씩 읽으시라. 근데 그 아이들이 천절을 암송한 겁니다. 3년 만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가정예배를 매일 한 절씩 꾸준하게 드리도록 하면서 성도들도 함께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매주 매일 모일 때마다 우리가 정한 말씀들을 계속 암송하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금 초신자들도 이제 100절 도전했고 4절 아닙니다. 네, 100절 도전했고 그리고 이제 기존 저희 교회 다닌 성도들은 200절, 300절 정도를 주기도문 수준으로 암송을 하시고 네, 그리고 400절 한 아이들도 있고 500절 한 아이들 남의 교회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데 기가 막혀서 그렇겠죠. 1000절 암송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이 너무 기특하고 사실 1000절 암송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한 3, 400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저희가 해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별로 감동들이 안 되시는데 제가 예전에 저도 예배 드리기 전에 꼭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일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찬수 목사님께서 예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강론하시면 이거는 너무 교회에서 암송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때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다 암송하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떡을 겨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지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때 너희의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발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이렇게 암송합니다. 이걸 이제 쭉 암송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찬수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제게 회심의 미소가 지어지면서 그럼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 위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 교회가 하고 있거나 해야 할 것들이 계속되어서 개척하면서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아, 내가 이 정신을 따라가고 있구나, 배우고 있구나. 그래서 위례교회 올 때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어요. 와보고 싶었고 그 성도분들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암송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300절 정도는 암송하는데 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한 400절쯤 되면 100절께 안 하면 잊어버리고 500절 되면 앞에 200절 잊어버리니까 매일 300절 정도를 계속 반복해야 1000절을 잊지 않고 암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도 보여드렸는데 이런 1100절짜리 병풍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게 이제 앞뒤가 100절이에요. 합쳐서 요거 소리 내서 읽으면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절 하려면 45분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뭐 공부도 해야 되니까 마음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제가 금방 한 것처럼 암송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거, 엄청 빠르게 제일 잘하는 게 빌립보서 4장 전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관 사랑한 자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라 내가 요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권하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여인들을 듣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도 오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냐. 아무것도 염려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가 되는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에서 하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요 정도 속도로 끝까지 해야 하루에 한 30분 하면 200절, 300절 정도를 복습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1000절 암송한 아이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부러워하셔야 되는데 지금 딱 보고 나는 안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1000절 암송하면 영국 왕복 항공권을 끊어주기로 했고 2012년도에 1호로 3명의 초등학교 6학년 과 5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영국에 다녀오게 된 거죠. 이 3명의 아이들과 함께 영국 가서 이제 10박 12일 동안 매일마다 저녁에 100절 암송하고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뭐 요한 웨슬레, 조지 뮬러, 조지 위필드,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고향 교회까지 방문하면서 신앙의 유적지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옥스포드, 캠브리지 가서 이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의 단 한 사람이 만들었던 뭐 존 뉴턴 뭐 그런 사람들의 유적지들을 보면서 신앙 훈련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겠죠. 뭐 굳이 항공권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돈 내고라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처음 갔을 때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저희를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초대했던 트리니티 신학교의 그때 교수님이 저희 4명을 식사를 대접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영국을 매 2년마다 가게 되어서 작년 1월까지 5번을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는 9명, 세 번째는 18명, 또 18명. 작년에는 우리 합창단들과 함께 45명이 가서 연주도 하고 암송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됐는데요. 그 첫 번째 영국 갔을 때 저희를 초대했던 그 교수님 집에서 교수님이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에게 기습 질문을 한 겁니다. 야, 너 진짜 천절 암송했냐? 예. 아무거나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 해봐. 천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하려고 그러면 애들은 대부분 창세기 1장 1절 뭐 이렇게 하고 마치는데 얘네들이 서로 의논하더니 나는 이게 제일 좋아. 너도 좋아? 나도 좋아. 우리 이거 하자. 하고 해서 암송한 게 마태복음 1장 전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남을 낳고 남은 아므나답을 낳고 아므나답은 나솔을 낳고 이걸 25절까지 쭉 하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 5, 6학년이 마태복음 1장을 좋아할 가능성이 몇 %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아하십니까? 성경 통독하면서 마태복음 1장을 이거 빨리 넘어가야 될 14대 14대요 14대요 14대더라 이걸로 끝내야 되는데 이 족보를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 교수님이랑 제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그냥 우리 천절이라고 하는 진도 안에 6단계에 있는 한 600절쯤 되면 이 마태복음 1장이 있어요. 진도 따라서 이게 1단계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각 단계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 영업하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 알고 이거 다니엘 기도회 이후로 주문이 폭주해서 계속 품절이에요. 그 다음 단계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암송하면서 교수님이 "이거 왜 줬냐? 마태복음 1장이." 그랬는데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은 자기들의 고백을 하는 걸 듣고 저희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고 있으면요. 구약 성경이 살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고 다윗은 사무엘서의 다윗이고 솔로몬은 열왕기서의 솔로몬이고 마태복음 1장은 구약 성경 전부 같아요.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왜 눈물을 흘렸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읽는다라고 말할 때 이 성경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시며 성경이 기록되을 때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며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어떤 영적 체험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좀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까? 그냥 통독만 하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냐면요 7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한 말씀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떤 형상으로든지 나를 새기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혹시 하나님 본 적이 있으십니까? 봤으면 조각이라도 만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가 흑암 가운데 내 음성을 들었으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정복하려고 읽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1년에 20도 가겠습니다. 나는 10도 가겠습니다. 나는 1000절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하는 교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단 한 절이라도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단 한 절이라도 이 말씀이 나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일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모두 31,102절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31,102절을 암송하자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을 다 읽는다고 인생이 변하는가? 그것도 아닐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한 절이면 충분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거스틴이 단 한 절로 빛 가운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단 한 절, 그 한 절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다고 한다면요 이 연말까지 그것만 가지고 살아도 충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아주 컴팩트한 거 한 100절, 200절, 300절 특별히 위례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뽑아주시는 100절도 좋고 아니면 이미 뽑아놓은 1000절, 100절도 좋고 왜냐하면 다 베스트잖아요. 뭐 찬송가 베스트 그러면 뭐 다 부모님들께서 가정예배드리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어릴 적부터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찬송가 600여 장 중에서 한 뭐 5, 60장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한 100절, 200절, 300절 정도로 우리가 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이 끝날 때 주님 앞에 설 때 내 무의식 중에라도 말씀을 내 입에 달고 싶다. 그게 성경 암송 자녀교육의 시작입니다. 30년 동안 3세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 이 위례교회가 새로운 100년을 향한 원대한 꿈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태로운 나라 지금 뭐
저기 무안에 있는 공항 참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태로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그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예수님 어떡하냐고, 이 십자가 지고 어떡하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슬픔들을 가지고 울 게 아니라 자녀들을 붙들고 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때문에라도 울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면 속히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한 절의 말씀이라도 자녀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커지는 것은 크게 관심거리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경상 노구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위례교회도 그런 줄 압니다. 영원히 돌아오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성경을 얼마나 잘 해석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설교하느냐, 그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말씀이 심어져 있으면 그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나 새가족들이나 초신자들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 있기만 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심겨진 말씀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초월적인 어떤 체험을 원해요. 방언도 필요하고 예언도 필요하고 각양 은사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선명한 것은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던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 1서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분은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봤고 눈으로 봤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고백은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유일한 방편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진리의 영, 깨닫게 하는 영, 바로 말씀이 심겨졌을 때 성령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암송하라고 시간이 굉장히 잘 가네요. 좀 지루하면 성경책도 툭툭 덮고 그럼 끝내려고 그랬는데 끝날 시간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은 급해지고요.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부담을 느끼는 게 뭐냐면 암송과 암기를 구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느낌 아시겠죠? 암기는 머리를 쓰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머리를 써서 성공할 가능성들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강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도권이군요. 여기는 일단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머리를 쓰는 건 암기라고 합니다. 이 암기, 해마, 측두엽에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은 장기 기억 장치, 중기 기억 장치, 단기 기억 장치라고 해서 뭐를 오래 기억하고 짧게 기억하는데, 근데 나이가 들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저장해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디 뒀는지를 못 찾아서 못 꺼내요. 장기 기억 장치, 여러분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겁니다. 서재에 꽂아둔 책이 너무 많아서 못 꺼낼 뿐이지 없는 건 아니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책이 없다고 해서 샀는데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이 2권이나 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부들이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잘 보관해 놔야 된다고, 집문서 무슨 계약서 했는데 너무 잘 보관해 놔서 못 찾는 게 있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나이가 들어서 뭔가를 기억해서 꺼낸다고 하는 것은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해마라고 하는 기억력은 그 IT 용어로 지금 캐시 메모리입니다. 자주 쓰는 기억들을 가까이 두어서 계속 쓰게 하는 것. 암송은요, 기억하는 게 아니라 되뇌일 송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recitation이라고 하죠. 반복해서 되뇌이는 거.
암기는 머리로 기억하는 거. 자, 기억하는 게 쉽겠습니까? 반복하는 게 쉽겠습니까? 반복하는 게 쉽겠죠.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 외고 다니셨나요? 다니다 보니 외지셨나요? 사도신경은요? 그럼 우리 한국교회는 오로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만 성도들에게 암송을 시킨 겁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어서 100절, 200절 정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희는 예배 때 교동문 빼버리고 100절, 200절을 계속 로테이션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엠마오 교회 3년이면 100절을 읽는다. 그리고 태어나서 엠마오 교회 고등부까지 12년을 보내면, 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 12년을 보내면 300절의 진도를 이렇게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서 매주마다 그것을 암송하고 반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나머지 이야기들, 교리들은 크면서 나중에 배우라고. 아직 머리도 덜 익었으니까, 말해도 못 깨달으니까 차라리 암송하자. 그래서 12년 동안 계속 암송시켜서 300절 암송하면요, 어떻겠습니까? 부럽지 않네.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그게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66권을 다 어차피 다 못 깨달아요. 어차피 다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깊게 가지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반복하는 암송 훈련을 하고, 그렇게 암송 훈련을 할 때 단 한 절이 우리 인생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저희 아들이 군에 갈 때 제가 성경책 새 거를 하나 사주면서, 아들 군대에서 이 시간 남을 때마다 성경을 읽어라. 읽을 때 이 밑줄을 읽어라. 눈길이 지나갈 때마다 밑줄을 쳐라. 성경이 더러워야 영혼이 맑다. 맞잖아요. 성경이 깨끗하면 네 영혼이 혼탁하다. 휴가 나올 때 꼭 들고 와라. 아들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휴가 나와서 들고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중간중간에 밑줄이 좀 끄였더라고. 아이고, 요놈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싶었는데, 제일 먼저 끄은 구절이 뭔가 싶어서 창세기 1장을 열었습니다. 1장 1절은 꺼줘야 되잖아요. 안 껐더라고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밑줄을 굵게 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 불러서, 아들, 군 생활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냐 했더니 제 아들이, 아니요, 이건 그런 게 아니고요, 아빠 인생이 그랬잖아요. 그래요. 제가 간증을 뭐 새롭게 소서에도 하고 다니엘 기도에도 했으니까, 간증을 하는 걸 제 아들이 여러 번 들었으니까, 제 아들의 눈에는 아빠의 인생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인생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인생도 하나님이 운행하시면 좋은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말씀이신 하나님 없이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좋은 집에, 좋은 대학에, 뭐 대구에서는 어대 그런데, 서울에서는 의대 그러더라고요. 대구에서는 니 어디 가노? 어디 다니노? 저 어디 다닙니다. 그래, 어디 다니냐고? 어디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알고 보니까 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의대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 의대를 다닌다고 해서 그걸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학원 원장 말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을 기억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아내 생일은 1년마다 오니까 어쩌다가 잊어버릴 수 있어. 그래도 죽는데. 결혼기념일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바쁘게 살다가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란 말은 쉽게도 잊어버리는 게 안식일이잖아요. 거룩하게 지켜라, 구별하여 지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쉽게 팽겨치고 학원장에 오라 그러면 꼼짝없이 가는데,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신앙 없이 자녀 교육하는 것이 나라 망할 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법보다 더 심각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 때 우리가 겪게 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 보시기에 아무리 형편없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위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뭐만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해도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아들이 왜 2절에 밑줄을 껐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아빠의 인생을 보니까 딱 그렇다는 거예요. 아빠의 어린 시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데 지금 딱 보면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나쁘진 않죠? 사람들이 저보고 부잣집 막내 아들 같다고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주민등록 본적지가 대구시 중구 향촌동 18번지입니다. 대구에서 향촌동이 어떤 동네인지를 여러분들은 이제 이곳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유년 시절에 저희 동네 아저씨들의 이름 말고 별명은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서로 부르던 별명. 바위, 도끼, 스매끼리, 망치, 사시미. 우리 동네 아저씨들입니다. 여름에 옷 벗으면 호랑이도 나오고 용도 나오는 아저씨들입니다. 대구에 양대 조폭이 있는데 동성로파가 있고 향촌동파가 있습니다. 그 향촌동파의 주둔지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나고 자랐고 봤습니다. 눈으로 보고 듣는 건 다 그런 어휘들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제가 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어머님은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갔는데 자궁에 혹이 있다고 합니다. 54, 5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이 막내 아들 놓고 자궁에 혹이 있어서 병원 갔는데 암이라고 해요. 치료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그냥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때에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막 도입돼서 요즘으로 치면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이 세포를 작게 만들어서 척출할 텐데 한꺼번에 10여 분 내리쬐서 암세포만 탄 게 아니라 왼쪽 다리가 다 타버리셨습니다. 대부분 새까맣게 탄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제가 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저희 어머님은 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의 유년 시절은 향촌동과 병원이 전부였습니다. 동네에서는 배울 게 없고 병원 가면 아프다고 부르짖는 엄마의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두고 제 아버지는 계속 술 타령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죠. 5학년 때 병원비가 없어서 강제로 퇴원당하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진통제로 매일같이 진통제를 맞으시다가 요즘 보니까 그게 몰핀이었더라고요. 혈관주사, 양은 냄비에 유리주사기 끓여서 혈관주사를 맞으시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9월 4일에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몰핀 중독에 의한 쇼크사, 진통제를 너무 많이 맞아서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 향촌동 아저씨들의 이 향촌동 어휘는 창수 네 엄마 마약 중독으로 죽었다. 그 6학년인 저에게 저희 어머니의 이 사망 소식을 이렇게 전달하는 게 우리 동네가 쓰는 어휘였습니다. 그러니 뭘 배웠겠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죠. 그런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한 달 만에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 전단지에 이 환간 사업이라고 해서 개간 사업이라고 해서 바닷물 막아서 그 개퍼를 국유지로 농사를 짓는 농사꾼을 모집한다고 해서 제 아버님이 그 전단지를 들고 대구에서 전라남도 지금 무안공항에 있는 무안군 몽탄면 목포 가까운 그곳에 농사 짓겠다고 대구에서 전라도는 아주 멀거든요. 차도 없었으니까 도로가 없었으니까 농사 짓겠다고 가셔서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님은 저보다 6살 많았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이 되어서 학력고사, 수능 시험을 봐서 한양대학교 공과대로 입학하면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서울에 이제 입주과외, 사촌 형님들 집에 또는 좀 부잣집에 과외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서 하기 위해서 형님은 서울로 가고 누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가서 21살에 시집 가고 저는 그 향촌동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의 이런 환경,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환경 속에서 부모를 원망하고 형님 누님을 원망하면서 향촌동 아저씨들 손을 잡고 나를 버린 세상 불이나 질러버려 그랬더라면 아마 지존파나 막가파가 돼서 오늘 신문에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제 인생에 찾아온 말씀이 바로 4학년 때 제 친구가 저희 집 앞에 와서 던진 한마디 말이었어요. 장수야!
교회 52번 가면 필통 준다. 그 말 듣고 자전거 타고 갔는데 그 자전거를 슬리퍼 신고 쫓아가서 다닌 게 교회였습니다. 52번만 가면 필통 받으니까. 그 52번을 교회 다니고 나서 필통 받았어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이 52번이 52주 개근상이더라고요. 그 1년 동안 하나님의 영은 저 한창수라는 인생의 수면 위에 운행하셨죠. 어떻게 운행하셨는가? 저희 반사 선생님을 통해서 매일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 통해서 제가 그 말씀을 받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이죠. 5, 6, 7장 중에 6장 그 주기도문을 쭉 읽어주면서 이거 주님 가르치신 기도니까 외워라. 그 다음 조금 더 지나가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데 쭉 그걸 계속 암송하게 되는 거죠. 계속 들으니까. 그러면서 뒤로 쭉 넘어가서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때 제게 손가락질 딱 하면서 창수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성경 말씀이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내가 귀하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이 얼굴이 됐어요. 정말 가슴 뛰는 순간 5학년짜리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는데 창수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또 저를 손가락질하며 하물며 창수 너일까 보니. 창수야 마태복음 6장 33절 외워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말씀이 그대로 들어왔고요. 믿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의가 뭔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교회에 있겠구니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계속 다녔고요. 교회에 가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께서 밥은 먹었냐? 밥 잘 먹고 다녀라. 잠은 어디서 자냐? 학교 잘 다니라. 그리고 식은 밥에 김치 주고 100원, 200원 주는 그 용돈 받아서 교회를 계속 다니기 시작하면서 40여 년이 지나서 오늘 저는 목사가 되었고 신학교 교수가 되었고 하나님이 오늘 저 같은 사람을 향촌동에 저 같은 사람을 유학도 보내오게 하셨고 대학 갔더니 저희 권사님들이요 우리 창수가 국립대 갔다고 꼬장주에서 용돈을 꺼내서 대학 4년 등록금을 내주셨습니다. 총신 신대원을 갔더니 교장의 영원학 장로님께서 신대원 장학금으로 학비를 내어주셨습니다. 부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희를 영국에 유학을 보내줘. 부목사 유학 보내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17년 전에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어렵다고 하는 대구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있으면서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삶이 어려웠던 적이 있고 아이들이 등록금을 못 낼 정도 있고 급식비를 못 낸 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한 적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냥 믿었을 뿐입니다. 저의 작은 믿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죠. 여러분 말씀을 입에서 되뇌고 하는 게 뭐 주술적이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입 밖에 소리내서 선포할 때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를 내고 귀로 듣고 때로는 손으로 쓸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성경책은요 처음부터 책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로 논문을 썼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말씀이 전해졌을 때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술을 하셨습니다. 오럴 버벌 랭귀지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새겼고 성막을 지었고 말씀대로 실천했고 한참 지난 후에 기록된 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때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한참 후에 이제 사도들이 죽어가니까 그것을 떠올려서 기록을 했어요. 기억해서 기록한 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입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으로 남아서 이 신약 성경 코덱스가 수천 개의 코덱스가 사본 비평이 되어서 우리가 갖는 신약 성경이 된 겁니다. 즉 성경은요, 글로 기록되기 전에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귀로 말로 전해졌고 말로 된 것들이 모여서 66권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요, 단 한 절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게 주신 말씀인가 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입에서 되뇌이고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어느 날 내 삶의 현실이 되는 그 순간 믿음은 증폭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가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또 안 올 것 같아서요.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를 보내면서 정말 사춘기 때 누님 형님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 전국 SC 수련회 가서 이 강사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어줬어요. 설교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성경이 기억난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중학교 2학년이 내가 원망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집에 구원을 얻는다? 해봐야겠다.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까 하고 교회를 둘러봤더니 교회에서 예수를 제일 잘 믿는 분들은 권사님들이잖아요. 권사님들이 제일 잘하는 게 새벽 기도죠. 그 당시에는 마지막 버스 타고 와서 교회 뒷방에서 자고 새벽 예배 마치고 첫 버스 타고 가는 게 당시 권사님들의 새벽 기도 습관이니까 저는 잘 데가 없었고, 뭐 친구 집에서도 자고 교실에서도 자고 교회 장의자에서도 자고 그런 시절이니까 새벽 기도를 핑계 삼아서 뒷방에서 권사님들 사이에서 자고 새벽에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제 모습을 권사님들이 너무 예뻐해 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창수가 새벽 기도를 다 나오고, 그래서 뒤통수를 이렇게 쓰다듬어서 납작해졌잖아요. 근데 그 새벽 기도 다니면서 칭찬하는 것이 제 삶의 습관이 되어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하게 된 거죠. 20년을 새벽 기도를 했을 때, 목사 2년 차 때 저희 아버님이 20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61살이셨는데 대장암 말기로 나타나셔서 오늘 내일 하시는 겁니다. 병원에 모여서 온 가족들이, 서울에서 누님 형님 내려오고 온 가족들이 내려와서 아버지 곁에 둘러쌌는데 제가 목사 2년 차니까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대로 돌아가시면 우리 다시 못 만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영접하시면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믿겠대요. 더 급해졌습니다. 급하게 복음 전하고, 아버지 빨리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숨 끊으셨어요. 그 장면을 보던 저희 누님 형님이 그 장례 치르는 사흘 동안 장례식장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저희 형님은 지금 서울의 동현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저희 누님은 지금 저희 교회 권사님으로 중학교 2학년 때 붙들었던 단 한 절의 말씀이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어떻게 말씀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한 절 붙들면요 땅에 떨어지는 법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을 바라보는 2025년도 이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녀갔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암송하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조금 도전이 된다면 매일 한 절이라도 문 열고 나가기 전에 벽에 붙여놓고, 저희 아내는요 저희 아들이 잠자는 벽에 100절을 써놨어요. 가위에 눌려버려라 그러면서 그냥 온통 벽에다가 부적도 아니고 성경 말씀 다 눈 뜨면 말씀 보이게 해놨어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유대인들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밖문에 기록한지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는 것,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통독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PBS도 해야 되고 순모 다락방 모임도 해야 되지만 말씀 암송은요 유독 잘 안 해요. 왜? 제일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하시라고요. 한 절씩만이라도 하시고 나면 정말 이전에 경험을 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10분을 더해서 오늘 끝. 기도하겠습니다.